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을 가지고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그 결혼정보 회사에서 올린 글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 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를 이렇게 나열을 해놨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상대방을 빤히 쳐다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쳐다보는 눈빛이 아니라 약간 얼이 빠진 듯이 그 쳐다보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랑에서 그냥 정신이 나간 거죠. 그래서 빤히 쳐다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글을 보게 되면 이 8.2초 이게 어떻게 계산이 돼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얘기로는 사랑에 빠지면 누군가를 쳐다볼 때 8.2초 이상 누군가를 많이 쳐다보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런 눈빛이죠. 그러니까 빤히 이렇게 약간 빠진 거죠, 이미 이 남자한테. 그런 눈빛으로 보게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봤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누군가에게 고정되는 거죠. 사랑에 빠지면요,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우리 아들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 여자 생겼지? 너 누구 생겼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뭔가 모르는 다른 게 느껴지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뭔가 이 부자연스러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한 모습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탈무드를 보게 되면 사람이 속일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재채기, 하나는 하나는 가난,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재채기하고 가난과 사랑은 숨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든 그 존재감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린 지난 주일부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고, 오늘은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숨길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의 자리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한 여인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초대받지 않은 식사의 자리에 이 여인이 오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던 여자였어요. 행실이 좋지 못하기로 죄인이라고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공식적으로 사람들한테 죄인이 알려진 사람은 두 종류였어요. 남자는 세리, 여자는 창녀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여자는 창녀였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37절을 보게 되면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식사의 자리에 초대되어서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여자는 창녀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동네 사람들과 평범한 교제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았다는 소식을 아마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듣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이 여자가 이전에 예수님을 먼저 만난 경험이 있었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아마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그 식사의 교제의 소식을 듣게 되고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이라 하고 누구도 자기 옆에 가까이 오지 않고 자기가 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 삶을 살았던 여자가 이 여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만이 어때요? 그저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여자와 함께 하시고 너의 죄가 속하여졌다. 너는 이제 자유롭다.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여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몸둘 바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비록 화대를 받아서 모은 돈이었지만 그 돈을 다 털어가지고 비싼 향유를 삽니다. 그래서 그 향유를 통해서 예수님께 자기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여자는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었잖아요. 또한 갑자기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보게 되면 어땠을까요? 아마 제지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여자는 분명히 이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어디론가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마 예수님의 발이 먼저 보였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이 식사하는 이 자세가 어땠냐 하면 우리처럼 그냥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한 게 아니었어요. 이 소파처럼 길게 돼 있는 의자에 몸을 갖다가 기대어서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왼손으로 기대고 몸을 기대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먹을 것을 먹고 발은 소파 뒤쪽으로 빼놓은 상태예요. 그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뒤쪽으로 조용히 이 여자가 갔는데 먼저 뭐가 보인 거예요? 예수님의 더러운 발이 먼저 보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더운 지역이었으니까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래바람에 좀만 다니면 어때요? 발이 시커먼해지는 게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시커먼 발을 보면서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받았지만 물로 발을 씻을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았던 그런 대접을 받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는 어때요? 순간 너무나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 중심으로부터 왈칵 눈물이 쏟아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발에 어때요? 그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기 보게 되면 발에 눈물이 적셔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단순히 눈물 몇 방울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마 눈물이 막 수도꼭지 털어놓은 것처럼 확 쏟아진 것 같아요.
활칵 자기도 모르게 쏟아져서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툭툭툭툭 떨어져서 어땠겠을까? 그 눈물이 떨어지면서 그 더러운 발이 어떻게 됐을까요? 시커멓던 발에 꾸정물처럼 이 더러운 물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 여자가 당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 머리를 갖다 풀어서 어때요? 그 발을 닦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건을 갖다 볼 때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건과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때론 더럽고 추하게 보이는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와서 행한 행동이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었냐면 자기가 초대한 이 식사의 자리가 어때요? 더러워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이 추한 모습으로 나의 초대를 갖다 망가뜨렸다라고 이 시몬은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가 머리를 푼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가, 유대인의 문화는 결혼한 여자는 머리를 묶으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외간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은, 죄송합니다, 머리 풀고 오신 분들, 그 당시에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음란한 여자를 여겨졌어요. 그게 유대의 문화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머리를 풀 뿐만 아니라 한 남자의 다리를 그 머리로 닦았다라는 모습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느낌으로는 어떠냐 하면 공적인, 이 공개된 자리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걸로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불쾌하고 더럽고 추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게 더군다나 어디서 행해지고 있어요? 자기의 집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의 입장에서는 너무 불쾌했어요. 그리고 이 시몬이 더군다나 이 여자에 대한 이 불쾌감뿐만 아니라 더 불편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 모습을 하는 이 여자를 전혀 제지하지 않는 예수님에게 시몬은 불편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 되면 너 왜 그러니? 이러면서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실 법도 하고 야단을 치실 법도 한데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모습을 그냥 내비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은 너무 불쾌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시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제지하지 않는 것은 뭐로 여겨진 거예요? 이 여자가 창녀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디로 연결됐냐 하면 이 사람이 예언자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 알아봤단 말인가라는 생각으로까지 연결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제지하지 않았던 것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더 명확하게 이 여자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여자가 당신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라도 표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행하는 이 모습을 보며 도리어 다른 사람과 다른 눈으로 흐뭇한 표정으로 이 여자를 안타까운 표정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간단한 비유로 이 상황을 이해시킵니다. 그 비유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채권자가 있었고 돈을 두 사람에게 빌려줬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려줬는데 둘 다 동일하게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자가 이 두 사람의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오늘날로 돈으로 환산하면요, 500데나리온은 한 5천 정도 되는 가치고요, 50데나리온은
이 500만 원 정도의 가치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냥 뭐 넉넉한 사람 입장에 그 정도야 뭐 할 수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500만 원과 5천만 원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돈이라고 여겨졌을 텐데 그걸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이 질문을 던져요. 탕감받은 이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이 질문을 시몬에게 던집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 시몬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예수께서 그의 판단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시몬이 당신을 대접한 것과 이 여인이 자기에게 한 행동을 비교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닦았다, 적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환영하는 인사로 내 얼굴에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게 뭐 했다? 내 발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 제일 싼 기름이거든요. 제일 흔한 기름이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 우리는 지금 비싸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흔한 제일 싼 기름이 감람유예요. 올리브유. 그러니까 그 싼 감람유로도 내 머리에다가 적시지 않았으나 그 여자는 어때요? 이 더럽고 꾸정물 흐르는 이 발에다가 그 비싼 향유, 자기가 번 그 모든 것을 털어서 사온 그 향유를 내 발에 붓는 것도 이 여자는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시몬을 비난하고자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의 태도가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고 높이는 태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뭐 특별히 멸시를 했거나 이상한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보기에 이상해 보이는 이 여자의 행동이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서 나오는 행동이다 라는 것을 이 여자에게, 이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47절에서 이 여자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지금 그의 많은 죄가 지금 사하여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다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님을 향한 큰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이 여자의 죄를 사하여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이 여자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랑과 감사를 내게 표현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본문이 영어 성경에서는 현재 완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과거의 어느 시점 때부터 이 여자는 뭐 한 거예요?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하여진 은혜의 감사함으로 이 여자가 내게 이런 사랑을 과하게 보이고 너희들이 보기에는 추해 보이고 이상해 보이는 이것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 발 씻은 물로 드리지 않은 것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의미가 그것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사랑의 크기고 용서받은 게 없는 사람인 모습인 거예요. 저는 가정과 자녀들과 관계없이 본인이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정 안에서도 자기가 일상적인 삶 안에서도 자기가 할 도리를
하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갖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균형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는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에 빠진 사람치고 계산적인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그 사랑에 따라 사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있어야 돼요. 좀 이상하다 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19세기에 이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죠? 탐험가로 많이 알려져 있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의사였지만 선교사로 나가서 평생 자기를 바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린 시절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님과 더불어서 어린 시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이 소망함을, 비전을 갖게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예배 중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헌금을 했대요. 근데 이 아이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가난한 집안의 아이가. 근데 이 아이가 엉뚱한 일을 합니다. 헌금함 위에 자기가 올라가요. 그리고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리빙스턴이 그 헌금함 위에 올라간 일화가 있습니다. 어린 리빙스턴은 정말 하나님께 헌신을 한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의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처음 선교사들 복음을 들고 왔어요. 근데 선교사들 통해서 복음을 들은 우리 선조들이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매우 가난하고 미천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처군목피 하면서 끼니 때울 것도 없던 사람들이 뭘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식의 입에다가 집어넣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생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날연보라는 거예요. 날연보. 뭐예요? 자기의 날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든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자기가 가진 것은 인생의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904년도에 처음으로 생긴 게, 조선에서 처음 생긴 게 뭐예요? 날연보라는 거예요. 헌금함에다가 돈을 넣은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1년에 60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6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헌금함에 날짜를 적어가지고 넣은 거예요. 그게 날연보예요. 자기가 헌금함에 넣은 만큼, 그 날짜만큼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헌금으로 드린 거예요. 1910년도에 그 한 해 동안 조선에서 드려진 날연보 수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74년이었다고 합니다. 이 날연보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돼서 아프리카까지 전달돼서 아프리카에서도 우리처럼 가난한 동네였으니까 그들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드릴 게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릴 마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통해서, 내게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 감사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사랑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다라는 것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한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전 일입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제 통장에 1억 원이라는 돈을 갖다 넣을 테니 이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써달라고, 목사님이 알아서 그 돈을 써달라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큰 돈이잖아요. 너무 저한테 부담이 됐어요. 그분을 만났습니다. 권사님 무슨 연유로 이러시냐고 제가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이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이 돈이 좀 그분들을 위해서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이 돈이 많아서 이 돈을 가져온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아파트를 담보로 삼고 1억이라는 돈을 뽑아가지고 그 돈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말렸어요. 권사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교회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그 돈을 쓰고 있다. 그러니 안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식들은 아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알고 있대요. 그 자식들한테 자기가 선언을 했대. 이 아파트와 관계된 돈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애들한테 선언을 했고, 아이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건 엄마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지나치죠? 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입니다. 전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은요, 자연스러울 수가 없어요. 때로는 과하게 보여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여자와 달리 베다니에 있었던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을 때에 같은 여자가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왜 그 비싼 거를 허비하느냐라고 했어요. 낭비하느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낭비예요. 사랑은 누군가를 위한 귀한 낭비. 왜 그 험하게 번 돈을 갖다가 머리도 아니고 발에다가, 꾸정물이 흐르는 그 발에다가 그 향유를 누가 붓겠어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 몸을 바쳐서 번 그 큰 돈을 발에다가 붓는, 한순간에 붓는, 이걸 밀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면 그냥 다 부어야 돼요. 조금 붓고 말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다 부어야 돼. 날아가 버리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사랑은 입으로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자신의 것을 아깝지 않게 드리는 모습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여인처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크고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받은 죄사함의 은혜가 크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드릴 수 없는 마음이 있으세요? 아까우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어떤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까운 마음이 아닌 기꺼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을, 내 몸을, 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도토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내 귀한 것을 내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더 늘어나는 주의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열심히 고생해서 버는 돈이고
또 너무 분주하게 살면서 가지고 있는 아까운 내 시간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때로는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내 시간을 더 갖고 싶고, 내 몸을 더 아끼고 싶고, 내 돈을 더 잘 쓰고 싶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귀한 마음을 주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해 온전히 당신의 피와 살을 찢기시고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부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방석천 집사님,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아픈 허리와 연약해진 몸에 기운을 더하여 주사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저 예배 자리에 다시 우리 방 집사님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돌보느라 힘든 우리 하영석 권사님, 하나님 그 허리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의 부담과 몸의 힘듦도 하나님께서 하사 주여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가정입니다.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그 가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